오늘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배를 제외하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예배가 중추적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탈북자로 그 사모님이 되신 김은진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소개받았습니다. 예배하다가 걸리면 죽는데, 그것도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가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가문이 풍지박산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이길래 목숨까지 그렇게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자가 만드신 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만나는 사건, 그게 예배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데, 그 해답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답을 얻고 또 해결을 얻는 시간,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예배라고 해서 쉽게 여겨서 그렇지, 예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왕을 만났는데 왕이 저를 향하여 은총이 있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저를 안아주고 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면 저는 엎드려서 100번이라도 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왕에게도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 진정한 우주의 주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 이 예배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냥 무심코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 붙어 있는 가지가 그 나무로 인하여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앉아 있는 듯 싶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로 성사되고 있다면 우리 영혼 안에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또 내 영혼 어떤 곳에서 싹이 나고 있는 것이고, 내 영혼 어떤 곳에서 꽃이 피고 있는 것이고, 내 영혼 어떤 곳에서 열매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인간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필요한 욕심, 오늘 필요한 욕구, 그것을 채우려고만 몸부림치고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낭패만 만나는 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한 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분과의 만남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너무 경시하는 성향은 너무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사정이 있어서 오늘 집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식이 오늘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을 내던지고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내의 명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귀한 아들이 있어서 엄마가 조금 바보스러운 아들이 혹시라도 길을 잃어서 배를 골고 옷을 못 입을까 봐 그 옷 안에 비싼 명주 하나를 달아준 겁니다. 어디 가서 쓰러지면 그 명주라도 팔아서 집을 한 채 살 만한 그런 엄청난 보석을 옷 안에 달아놓았는데, 이 아들은 그게 값진지를 모르고 그냥 굶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내의 명주, 자기 옷 안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이 가치를 몰라서 그냥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가장 비천하더라. 요거의 가치만 알아보고 요거만 사용했으면 이 명주가 자기를 살리고 종까지 부릴 수 있는데 그걸 못 알아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그 엄청난 가치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 명주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알아보고 예배에 나의 생애를 올인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정말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듯이 놀라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삶의 지상주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배 지상주의. 예배는 나의 것. 예배는 나의 중심.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에 대한 거룩한 전쟁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배가 때가 되면 항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은혜의 항구 되시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운 배라도 무한히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매일 항구도 들어오지 않고 매일 내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떠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날 지칠 것이고 어느 날 풍랑을 만날 것이고 어느 날 뒤집힌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배지만 항구가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이 예배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예배인데 우리는 예배를 번거스럽게 여기거나 불편하게 여기거나 또는 짐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구가 없는 배 같은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북에서 넘어온 실향민들이 명절이 되면 그 판문점 그 근처에 가서 그 북한을 쳐다보면서 울지 않습니까?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땅이 그렇거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시는 그분을 놓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결정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출렁거리는 인생을 삽니까? 항구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항구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항구, 집은 있지만 영혼의 항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출렁거리는 인생, 오늘은 된 듯 싶지만 내일은 파도를 만나고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도 예배 없이도 며칠은 다 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어쩌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로 돌아오지 않는 배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늘 불안할 것입니다. 잔잔한 파도가 어느 날 흉흉하듯이 물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노인과 바다처럼 잡기는 잡았는데 본인은 죽어가는. 그리고 그 노인과 배에서도 그 물고기를 잡았지만 상어가 와서 다 먹어버려서 빈 배를 가지고 와서 그만 지쳐있는 그 노인과 배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냐.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없는 신앙생활을 거절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내 생애에 없다. 내 신앙의 사전에 없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과 예배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또 달리 비교한다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자식과 엄마 품이 없는 자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자식은 조건과 상관없이 그 영혼이 평안합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자기를 안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마의 품에 안기지 않은 자식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불안합니다. 고아들이 우리만큼 좋은 밥을 못 먹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식단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보일러를 안 틀고 자지만 그들은 보일러 다 틀고 잡니다. 우린 따신 물을 아껴 쓰지만 그들은 안 아껴 씁니다. 그 정도로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중산층 이상의 삶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새우잠을 자고 항상 웅크리고 항상 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혼에 항구가 없어. 품이 없어요. 그 품이 없어서 자기도 모르는 갈증과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에 영혼이 출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거나 예배를 통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저절로 불안합니다. 저절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왠지 눈물이 흐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100세 된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정정하셔요. 100세인데 혼자 사시는 100세 된 할머니니까 이제 김치를 만들어서 배달을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올겨울도 김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수. 그런데 따라간 PD와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100이요. 오래 살았네.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남편이 35세 세상 떠나고 자식도 하나 못 낳고 혼자 살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아마 내가 쏟은 눈물은 몇 바켓도 넘을 것 같은데 아직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아직도 눈물이 자꾸 나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게 외로움이든지 괴로움이든지 허무함이든지 아픔이든지 고인 눈물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할머니를 안아줄 품이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을 안아줄 품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가슴에 해결되지 않은 고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그 눈물을 닦으심에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감이로라. 눈물을 닦는 걸 먼저 하셔요. 예.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울던데 난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물론 도전도 받고 한데 내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내 영혼이 사방으로 치유되어 있었구나. 예, 다 알겠어요. 그들의 상태까지 다 알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나오면 알게 모르게 저 가슴 저 밑에 저며 있는 그 옛사람의 상처까지 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둬놨던 눈물의 방이 이제 살살 없어져요. 그리고 육체의 눈물, 영혼의 눈물, 마음의 눈물, 회한의 눈물, 상처의 눈물, 그 모든 게 닦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매우 크게 여겨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야, 은혜를 통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에 원리를 적용시켜 놓으셨어요. 소에게는 풀을 먹어라. 풀을 먹어야 돼요. 소나무야, 너는 사철 푸르게. 그러나 목이 말라야 돼. 침엽수는 목이 마르거든요.
너 목이 조금 마를 거야. 그러나 너는 사계절 풀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각 생물에게 그 사는 방식들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삶을 결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다울 수 있단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안식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회에 고위층 사람들, 그분들 정말 스트레스 많아요. 그리고 강박증에 막 눌려서 살아요. 교수들 편안할 것 같죠? 교수들도 그 내일 강의와 학생들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발표해야 되는 논문과 그 모든 것에 억압되어 있어요. 근데 신비해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저절로 새근새근 잠이 들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서 내 영혼이 잠이 잘 들어요. 안식이 내게 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중에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을 준다는 말은 졸음이 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며 모든 것 안에서 온전케 하는 과정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아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어차피 나를 떠난 건 죽은 거야. 그건 죽은 거 치우라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게 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향해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내가 구별된 은혜를 너에게 줄 거고 너는 그것으로 인해 능히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굳이 일손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윽한 마음이 깊이 들어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교제케 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만들 때 구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사인이 달라서 서로 잘 친하기가 어렵대요. 고양이는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내리는데 걔는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올려서 서로 내가 기분 좋아서 니한테 내 꼬리 들었는데 니는 왜 기분 나쁘게 꼬리 내리냐 이래가지고 못 지낸대요. 몰라요. 만든 이야기예요. 달라요. 유전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왜 같은 형상을 만드셨을까요? 교제케 하려고, 소통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코드를 우리 안에 새겨 넣어 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는 나무와 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당기듯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꽃피우는 거죠. 오늘 본문 참고 구절에 제가 이사야 43장 21절을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지 우리 함께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배의 꽃은 찬송이거든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배를 압축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압축한 한 단어가 찬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우리는 참 이기적이거든요. 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이렇게 따질 줄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선의를 악의로 잘 받아요. 근데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소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풀을 먹고 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실 거예요. 풀은 얼마나 많니? 고개만 들면 다 풀이잖아.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소는 토끼도 못 잡아먹고 양도 못 잡아먹어서 불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셔서 예배자로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물속에 살도록 결정되어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유전자 속에 그걸 집어넣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럼 예배는 우리에게 뭘 제공할까? 구체적으로 예배는 기본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다 빌레몬서라든지 다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배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요. 평안.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대표적인 인사가 뭐죠? 샬롬. 이게 뭐죠? 평안을. 당신에게 평안을. 이 평안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지금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샬롬.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샬롬. 이 죽음으로 갈라지면서도 할 수 있는 인사가 조건을 초월한 평안 샬롬인데 그것이 내게 임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다 보니까 불안, 초조, 근심, 낙심, 절망이 떠나가고 평안이 와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이 호수처럼 내 안에 깔려 있더라는 거죠. 인간은 이상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병이 안 걸려도 그래요. 우리 애가 어디 가다 차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안 부딪혀도 그래요. 염려 증후군을 다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고 나서 평안이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요괴벳의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너의 창조자신 아버지께 너를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 가사 보면 그게 뭐냐면 이 곡을 쓴 그 분이 사모님이신데 애를 낳고 나니까 애가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가 별로 앓지도 않고 돌아가신 것을 봤거든.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은 데려가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 이 아들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네 자녀이지만 내 자녀이기도 해. 그때부터 요게벳이 생각난 거죠.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음을 보고 갈대상제 속에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던 그 장면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맡겼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평안이 오기 때문이에요. 믿어져요.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질병이 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 중에 은혜가 임하면서 평안이 내게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고침도 받습니다. 항구에 들어온 배가 수리를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항구에 들어온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온전한 예배자가 된 사람들은 치유를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치유, 생각의 치유, 그 감정의 치유, 또 의지 박약했던 그 박약한 요소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간증을 처음에 들었어요. 이분은 24살인가 25살까지 밖에를 못 나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받던 날 병이 왔어요. 복수가 차서 배가 꼭 임신한 여자처럼 늘 나와 있고,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는 꼭 참여해서 사람들 다 들어간 뒤에 제일 뒷자리 가서 앉아서 예배만 참여하고 나오고 그걸 계속했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설마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설마 이거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그렇게 화장실이 가고 싶더래요. 그리고는 복수가 빠져나오는데 깨끗하게 이 붓기까지 다 깨끗하게 거기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진짜 고치시는군요.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하시든 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저는 무조건 그대로 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남자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선을 보러 가요. 자기 인생에 처음 만나는 남자예요. 근데 세상에 그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보도록 하나님의 주장을 하셔서 키가 그렇게 작은지 모르고 결혼을 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얼굴을 못 쳐다보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오면서 그 신앙 하나 가지고 내려온 집안에 환갑에 낳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환갑 때 낳은 자식이에요. 그 아들 장로님 가문이에요. 그 남편도 지금 장로님이신데 치유가, 왜냐하면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수리부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를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고침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았던 욕심에 탁 붙들렸던 가련한 나를 이제 클러주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이제 그 집착, 그 견디지 못해하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해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그 끈을 이제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홈런 타자 누구죠? 이승엽. 이승엽이 요즘에 뭐 하죠? 야구 해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대구 말투로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승엽만의 특이한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누구와 이렇게 타석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공을 치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치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게스트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니 이승엽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홈런 왕이신데 저렇게 내려놓고 쳐보지 못했나요?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마음을 내려놓고 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제일 후회되는 거, 마음을 한 번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번도 배트를 휘둘러 보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항상 이 긴장.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쪽에서 성공했다 거기서 성공했다 해도 그냥 그 긴장의 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 알았죠 꼭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몸부림을 치다가 그냥 삭막한 삶을 오늘도 또 지치도록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이 항구에 들어온 배에게 또 뭘 제공하죠? 이제 또 배가 바다로 나가야 되니까 필요를 다 채웁니다. 먹거리도 채우고 그물도 올려놓고 다 하겠죠. 필요한 것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새 힘이 필요하니까 새 힘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주시고, 의지가 필요하니까 의지를 주시고, 깨달음이 필요하니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길까 봐 걱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충전기 선을 무심코 꼽아놓는다 싶지만 아침이 되면 100%라고 짱짱하게 배터리가 서서 오늘 하루를 거뜬히 이기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컨택이 돼서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요즘에 조금 열심히 읽어요. 하루에 적어도 20장에서 30장을 읽으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래서 출근하면 무조건 성경부터 한 30장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을 다 계속 클로즈업을 시켜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알던 말씀이지만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 말씀이 그냥 저 안에 깊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완전히 클로즈 돼서 쫙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쓰고 또 여기 스마트폰에도 옮겨놓고 또 보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구나. 이 숙제를 우리는 풀어내야 된다. 내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고 주님은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욕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래서 열매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오늘 빨리 끝날까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자.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자. 하나님께 경배드리자. 이런 자세라면 우리 각 가정이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아직도 본문을 한 절도 안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안 읽었잖아요, 아직도. 언제 끝나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요,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었느냐?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 중간에 뭐예요? 예배자로서.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두고 살아라. 돈 중심으로 살지 마. 욕심 중심으로 살지 마. 필요 중심으로 살지 마. 예배 중심으로 살아.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요. 기운이 안 나요. 우울해져요. 그럼요. 배터리가 방전됐으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려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적 예배는 육신을 도모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 우린 자꾸만 육신의 욕구를 자꾸 충족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뭐 그것도 안 해줬으면서 하나님 그거 해줘야 되는데, 그 육신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요. 어떤 집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부모를 그렇게 존중을 하는 거예요. 한 자식은 그저 부모 돈만 뺏어가려고 하고, 그 한 자식은 어떻게든 부모를 섬기려고 해요. 어쨌든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부모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야, 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부모를 이렇게 존중할 수가, 이렇게 깍듯할 수가. 그래서 그를 향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배를 아바드라고 해요.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예, 봉사한다, 사하라는 말인데 굴복한다, 또 엎드린다. 신약적으로는 프로스케네오, 그 발에 입 맞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분을 지극히 높이 인정하여 그분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뜻을 구하는 예배자가 돼보세요. 당장 달라질걸요. 왜냐하면 그릇이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온전해지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랬는데, 너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해라, 이 말이 중요해요. 예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 욕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삶으로 연결하는 예배.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둘 다 같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두 내외는 싸움을 자주 했대요.
여러분은 싸우지 마세요. 근데 그날도 예배가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부인이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야. 남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집사님 왜 쳐다봤어? 이뻐서 본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아니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얘기해봐. 대답을 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남편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지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자는, 이 부인 집사님은 자기가 지금 싸우려고 덤볐는데 찬송을 남편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 입을 딱 닫고 있다가 남편이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는데 3절째 딱 되자 부인도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다음 페이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뭐 큰 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하는데 진짜 1부 예배는 주일 예배고 2부 예배는 월요일 3부 예배는 화요일 3 그런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 그는 반드시 행복을 이루고 반드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절까지 부르다가도 계속 따지니까 3절을 안 부르고 싸우는데 2절까지 부르고 3절까지 참으면 4절은 같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예배가 온전합니까? 예배에 대한 정신은 온전합니까? 뭐 여기에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뭐 이런 말씀들 다 해석하면 많죠. 내가 제물 되는 삶인데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직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번민과 고뇌가 있습니까? 뭔지 계속 힘겨운 날이 반복됩니까? 돈 문제는 끝도 없이 목을 조입니까?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낭패를 부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서의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를 이미 이제 오래 했습니다. 1992년에 강단에 서서 여지껏 설교하고 있고 또 교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결론이 뭐냐? 진짜 예배자만 승리하더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물질을 우상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차선으로 돌리거나 그들은 승리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여러분, 누가 잘 됐다고 해보세요. 잘 돼서 너무 좋아. 그러나 잠시 후엔 또 바뀔걸요? 변하지 않고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분을 붙잡은 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진정한 예배자,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셔서 정말 간증이 있고 승리가 있고 노래가 있는 귀한 삶 다 정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